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8장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웠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바닷물이 태에서 나온 같이 넘쳐 흐를 때 문으로 그것을 막은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의복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계한을 정하여 문과 빗장을 베풀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교만한 물결이 여기 그칠지니라 하였었노라. 내가 나던 날부터 아침을 명하였었느냐? 새벽으로 그 처소를 알게 하여 그것으로 땅끝에 비추게 하고 악인을 그 가운데서 구축한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화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고 만물이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금한바 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내가 바다 근원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밑으로 걸어 다녔었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었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었느냐? 땅의 넓이를 내가 측량하였었느냐?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광명의 처소는 어느 길로 가며 흑암의 처소는 어디냐? 내가 능히 그 지경으로 인도할 수 있느냐? 그 집의 길을 아느냐? 내가 아마 알리라. 내가 그때 나서나니 너의 연수가 많음이니라.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의 때와 전쟁과 격투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저축하였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말미암아 뻗치며 통풍이 어느 길로 말미암아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폭우를 위하여 길을 내었으며 우레의 번개의 길을 내었으며 사람이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고 황무하고 공허한 토지를 축축하게 하고 연한 풀이 나게 하였느냐? 비가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네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이 돌같이 굳어지고 해면이 어느니라. 내가 묘성을 메어 떨기 되게 하겠느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내가 12궁성을 때를 따라 이끌어내겠느냐? 북두성과 그 속한 별들을 인도하겠느냐? 내가 하늘의 법도를 아느냐? 하늘로 그 권능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내 소리를 구름에 올려 큰 물로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그것으로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마음속의 총명은 누가 준 것이냐? 누가 지혜로 구름을 계수하겠느냐? 누가 하늘의 병을 쏟아 티끌로 진흙을 이루며 흙덩이로 서로 붙게 하겠느냐? 내가 암사자를 위하여 식물을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량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살림에 누워서 기다리는 때이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할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을 것을 예비하는 자가 누구냐? 아멘. 자, 이제 우리가 드디어 욥기 전체의 클라이맥스에 해당하는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의 말씀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Wow, that's incredible, right?
정말 이 욥기가 꿈만 같았었는데 이제는 이 말씀을 우리가 큰 그림으로도 보고 또 작은 그림으로도 다 후원히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이전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끝끝내 자기 자신의 결백과 순전만을 주장했던 욥의 끈질긴 자아와 또 포기하지 않는 아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무고한 욥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욥의 세 친구들의 매정스럽고 또 혹독한 발언들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들을 통해 인간의 이성과 지혜의 한계를 보았습니다. I mean, we have seen the limitation of human intelligence and human wisdom. 그런데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타나셔서 욥의 세 친구나 엘리후처럼 철학적이거나 도덕적인 변론을 하지 않으십니다. Hey, God doesn't want to discuss about human philosophy. God doesn't want to discuss about your morals and ethics. Because that ain't the point.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냥 단순히 우주의 가장 기본적인 이치와 법도를 그에게 묻고 있습니다. But God is posing the most fundamental question of life and the universe.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가장 단순하고 근본적인 질문들만 제시하십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이 땅에서 전하신 모든 말씀들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전부 다 단순하고 근본적인 것들이었습니다. 오직 예수께서는 인간의 영혼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38장 1절에 보니까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 이치라는 단어를 the counsel 혹은 the will 혹은 the intention 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또 한국말 성경에는 이 똑같은 단어를 이치라고도 번역했고 또 다른 곳에 보면 하나님의 뜻 혹은 하나님의 도모라는 단어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 욥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뜻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경륜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도 모르고 욥과 욥의 친구들은 지금까지 인간적인 관점에서의 철학과 도덕과 윤리만을 논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인간의 변론이 하나님의 이치를 또 하나님의 뜻을 어둡게 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3절에 보니까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여기 영어 성경 보니까 Hey, I will question you and you shall answer me. 내가 이제 너한테 몇 가지 질문을 할 텐데 너는 대답을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도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미 욥은 욥기 13장 22절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내가 대답하리이다 하면서 만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변론의 기회를 주신다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서 답변하겠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여기 욥기 38장부터 41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욥은 단 한마디도 답하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욥기 40장 3절에 가서 보십시다. 여기 보니까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미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두 번 그것도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말하여 싸운즉 다시는 더 하지도 아니하겠고 대답지도 아니하겠나이다. And that's right. Nobody will say nothing to God even if you are given a chance. 그러므로 인생들은 비록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지라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니까 예수께서 비유로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임금님 앞에 섰을 때 유구무원하거늘 곧 입은 있으되 말을 하지 못했다고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일어날 현상입니다. 모든 인생들이 전부 다 유구무원, 입은 있는데 아무도 말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대는 극히 조용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생들이 그 심판대 앞에 남녀노소 물온대소하고 다 무릎 꿇고 예수께서 참 구주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고백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나 인생이나 우주에 대하여 단 한마디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이에요. 아니 우리 인생들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가서 과연 무슨 말을 하겠어요? 아니 무슨 핑계를 대겠어요? 또 무슨 변호를 하겠어요?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정말 그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게 될 때 우리 모든 존재 자체가 그냥 증발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We're gonna say nothing. We're just gonna be in awe of the presence of God.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모습을 보고 경악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할 말이 있다면 요거 한마디는 그냥 속으로라도 할 것 같아요. 진정 난 몰랐네. 그렇죠? 정말 하나님이 이러한 분인 줄 진정 난 몰랐네. 천국이 이러한 곳인 줄 진정 난 몰랐네. 예수님의 사랑이 이렇게 고귀한 것인 줄 진정 난 몰랐네.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풍부하신 분인 줄 진정 난 몰랐네.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이렇게 상상을 초월할 줄을 진정 난 몰랐네. 그리고 그에 비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추잡스럽고 더럽고 쓸모없는 것인 줄 진정 난 몰랐네. 외치게 될 거예요. But you ain't gonna say nothing about yourself. And you ain't gonna defend yourself. 그러나 뭐 나에 대하여 할 말은 아무것도 없어요. 또 나의 일생에 대하여 드릴 말씀도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일생은 논할진데 일평생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 그 시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것마저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들인 것입니다. I mean, what else you gonna say? Nothing.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 인생에 행한 일은 단 한 가지도 없어요. You ain't gonna say nothing about what you've done in your life. 왜냐하면 우리가 행한 모든 일은 그것이 아무리 선하고 의롭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는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 일평생을 돌아보건대 내게 소용이 되었던 일들은 전부 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내게 해주신 일들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완전 유구무원하거늘 입은 있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I mean, who's gonna say anything to God? 누가 감히 하나님과 변론하겠으며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들 수 있겠습니까? 누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떳떳할 수 있겠습니까? There ain't nobody. It's an awesome experience. And Job is having that right now. 그런데 지금 욥이 1대1로 하나님을 대면하여 섰는데 완전 유구무원이에요. 유구무원. 입은 있는데 말이 없어? 아이고 바로 그 전까지만 해도 나는 죽을지언정 내가 나의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결백하다 순전하다 했던 욥도 나는 미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두 번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말하여 싸운즉 다시는 더하지도 아니하겠고 대답지도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와 철학을 변론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떠한 도덕과 윤리를 묻지도 아니하실 것입니다. And God ain't gonna ask some moral and ethical questions. Because that ain't the point. 왜냐하면 그것이 인생의 근본이 아니기 때문에 우주의 존재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 38장 4절,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우주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질문 3가지를 욥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Where were you when I laid the foundation of the earth? Where were you? 내가 이 지구의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Wow, that's deep. 여러분 이것은 철학적인 질문이 아니에요. 도덕적인 질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와 결부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Where were you when I laid the foundations of the earth?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웠었는지 내가 아느냐? So who marked off its dimensions? 그런데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는지 또 누가 그 준승이라는 것은 길이를 재는 줄이라는 뜻이에요.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했는데 우리는 모든 철학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다 자기 나름대로 견해가 있어요. 다 뭐 왈가왈부 줄줄 늘어놓을 수 있어요. 또 도덕과 윤리를 논할진데 다 할 말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하지만 우주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전혀 답이 없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어? 그럼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누가 그 우주와 지구의 도량을 정했어?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웠어? 너 알아? 그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었느냐? 그런데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는 아무도 답이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처럼 철학적인 변론을 하지 않으십니다. 또 도덕적인 질문을 묻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이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철학과 도덕과 윤리 위에 계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원천적인 질문을, 곧 우리 영혼에 대한 질문, 또 우주의 근원에 대한 질문을 우리에게 묻기 원하십니다. So God asks the most fundamental question of human and universal existence. 그리고 그 중에 첫 번째 질문이,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그런데 이러한 사실은 겨우 20세기 중반에 와서야 사람들이 지질학을 공부하면서 지구 안에 기초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하는 이 땅의 기초는 곧 지구 땅덩어리 안에 핵과 멘틀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기초 그 자체가 지금 지구 땅덩어리의 가장 중심에 있는 지구의 핵과 멘틀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질학자들이 이 지구의 기초, 그 핵을 연구하다 보니까 지구의 핵은 거의다가 액체화된 철과 중금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땅의 기초를 놓으셨는데, 이 땅의 기초로 말미암아 곧 지구의 코어, 그 핵 안에 지금 액체 형태로 남아있는 철과 중금속으로 말미암아 지구 주위에 북극과 남극을 축으로 한 magnetic field, 곧 자력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땅의 기초를 놓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땅의 기초가 왜 중요한가? 또 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magnetic field, 자력이 왜 중요한가? 왜냐하면 지금 지구를 향해서 온 우주와 태양으로부터 해로운 광선들이 끊임없이 몰아닥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해로운 광선을 지구에 살고 있는 생물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바로 이 지구가 갖고 있는 자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이 땅의 기초, 곧 지구 중심에 콜, 핵이 없다면 지구상에 어떠한 생물체도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욥기는 약 3, 4천 년 전에 쓰여진 말씀인데 보세요.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그러므로 땅에는 분명히 기초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지구 땅덩어리 중심에 기초를 두셨습니다. 그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했는데 뭐 할 말씀이 아무것도 없죠? 그냥 입만 딱 벌리고 아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 5절도 보겠습니다. 보세요.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웠었는지 네가 아느냐? 그런데 여기 좀 한문이 어려워서 이해하기가 힘들죠? 하지만 이 도량은 영어로 하면 디멘션입니다. 곧 부피와 질량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준승은 measurement입니다. 곧 거리와 길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기 5절에 보니까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웠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런데 우리가 아는 바대로 지금 지구가 태양을 향해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이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조금만 가까워도 안 되고 또 조금만 멀어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지구보다 가까운 혹성이 금성이죠. 그런데 금성은 뜨거워서 생물체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구보다 조금 멀리 있는 혹성이 화성인데 화성은 또 너무 추워서 어떠한 생물체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곧 준승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태양과 지구의 거리를 준승에 띄워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도량은 누가 정하였느냐 했는데 이 도량은 그 지구의 디멘션입니다. 곧 지구의 부피와 질량이에요. 그래서 만일 지구의 부피가 조금 더 작았더라면 곧 화성같이 되는데 화성은 부피가 너무나 작기 때문에 이 대기권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성은 지구의 질량의 약 3분의 1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화성에는 어떠한 대기권도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부피가 너무나 커도 안 되고 또 너무 작아도 안 됩니다. 또 그와 더불어 지구뿐만 아니라 달의 크기가 너무나 커도 안 되고 작아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달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태양과 지구와 달의 그 도량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정하신 것입니다. 또 태양도 마찬가지예요. 만일 이 태양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태양보다 더 밝고 크면 지구상에 어떠한 생물체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또 만일 이 태양이 현재 존재하고 있는 이 태양보다 조금만 더 작아도 지구상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5절을 보니까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웠었는지 내가 아느냐? 곧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땅의 기초로부터 시작하여 지구와 태양과 달과 또 모든 우주 전체의 도량과 준승을 다 자로 재듯이 아주 정확하고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참으로 과학을 이해할진대, 천문학을 이해할진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이러한 모든 천체들이 우연히 생겨났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6절도 보겠습니다. 그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었느냐 했는데, 참 이상한 것은 사실 온 우주와 지구의 주초는 없습니다. 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지구를 보이지 아니하는, 하지만 확실히 존재하는 중력의 법칙 위에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주 안에 존재하는 모든 천체 안에는 주초가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설계하실 때 분명히 주초를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주초가 보이지 아니하는 중력의 법칙입니다. It's the law of gravitation. And that's the cornerstone of every object in the whole universe. 그런데 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욥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 주초 어디 두었는지 너 아느냐? 그런데 뭐 욥이 대답할 길이 없죠. 왜냐하면 주초가 지금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중력이라는 법칙으로 우주 만물에 주초를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우주가 아주 복잡한 것으로 잘못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우주를 아주 단순한 4가지 주초, 법칙 위에 세우셨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중력의 법칙이에요. The law of gravitation.
Big G, right? 그리고 두 번째가 전기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학적인 용어로 쓰면 electromagnetism이에요. 소위 EM이라고 하죠? 전자의 법칙, electromagnetism. 그리고 세 번째 법칙이, 또 네 번째 법칙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곧 세상에 존재하는 물체 가운데 가장 작은 물체가 뭡니까? 예? 소위 우리가 원자라고 하죠. 원자라고 하는데 이 원자도 깨보니까 그 안에 우주 같은 세계가 형성이 되어 있고 그 원자의 세계를 다스리는 법칙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칙을 우리가 소위 물리학적으로 보면 퀀텀 피직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퀀텀 피직스는 보이지 아니하는 원자의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법칙. 곧 첫 번째 법칙이 원자 안에서 같이 뭉쳐지려고 하는 그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Strong force. 그 다음에 두 번째가 weak force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약한 힘인데 곧 모든 원자는 스스로 두면 이 weak force에 의해서 다 파괴됩니다. 스스로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것은 파괴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온 우주와 지구를 다스리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법칙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주는 이 네 가지 법칙으로 말미암아 주초가 놓여졌고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 네 가지 법칙을 얼마나 신비스럽게 사용하셨는지, 이 네 가지 법칙이 다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이 네 가지 법칙이 조화를 이루어서 지금 우주를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학자들이 이 우주를 다스리고 있는 법칙 네 가지는 따로 분별해서 다 발견을 했어요. 발견했지만 이 네 가지 법칙이 어떻게 하나의 조화를 이루어서 이 우주를 운행하고 있는지는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가장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 스티븐 하킨스가, 또 아인슈타인도 이 일을 하다가 죽어버리고 말았는데, 곧 우주의 주초가 되는 이 네 가지 법칙을 하나의 공식으로 만들어 보자. 왜냐하면 전기의 법칙은 나왔죠. 또 gravitation도 그 공식이 있어요. 그렇죠? strong force, weak force 다 공식이 있는데 우리가 수학적으로 이 공식을 하나의 공식으로 만들어 버리면 이제 우주의 주초가 나타나는 거예요. 곧 우주를 형성하고 있는, 지금 우주를 붙잡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공식이 나오게 되는데, 아인슈타인도 이걸 풀다가 죽었고 스티븐 하킨도 지금 풀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과학이 얼마만큼 발달했느냐면 이 공식 중에 세 가지를 하나로 합치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하나가 안 합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 법칙을 다 합치고 나면 그것이 곧 Unified Field Theory, 곧 우주를 다스리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한 가지 법칙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물리학의 최고 초점은 이 Unified Field Theory에 있습니다. 누군가 이 네 가지 가장 기본적인 법칙들을 한 가지 공식으로 풀어볼 수가 없는가 해서 지금 모든 과학자들이 이 Unified Field Theory를 풀려고 난리예요. 난리인데 여기 6절에 보세요. 그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Hey, God is asking the very fundamental question. So what is holding up the whole universe? 과연 이 온 우주를 붙잡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주초돌이 뭐냐 이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법칙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었느냐? 그런데 뭐 하나님이 놓으셨죠. 하나님이 우주 전체를 붙잡고 있는, 또 우주를 운행시키는 가장 오묘하고 신비스러운 주초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학자들이 난리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3가지 법칙은 풀었어요. 이제 하나만 더 풀고 나면 이 Unified Field Theory가 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 법칙을 풀는지는 몰라도 만일 그 사람이 그 법칙을 풀고 나면 이것은 노벨상 정도가 아니죠. 왜냐하면 이것은 정말로 우주에 대한 모든 신비를 풀어버리는 것이니까. 그래서 PBS 채널에서 스티븐 하킹 박사와 인터뷰를 해봤어요. 당신이 이제 돌아가실 때가 얼마 안 남았는데, 왜냐하면 지금도 골골하잖아요. 그분은 말도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인터뷰를 하는데 그 인터뷰의 내용이 Do you think it is possible to solve that equation? To discover that one fundamental law? 당신이 생각하기에는 과연 우주의 가장 기본적인 법칙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가능합니까? 그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이 스티븐 하킹 박사 왜 이러잖아요. 말 잘 못해요. 옆에서 누가 통역을 해주는데 그냥 간신히 말을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것이 가능한지 아니한지에 대해서는 나도 확신 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알겠습니다. 만일 그 법칙이 발견된다면 그 법칙이 무슨 법칙인가 대해서는 내가 말할 수 있습니다 하고 그분이 3가지를 말했어요. I don't know if we can solve the equation or not, but I can tell you if we do solve the equation, it will be this. Okay, number one. 첫 번째, it will be so simple. 그 법은 너무나 단순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주의 주초를 놓으실 때 복잡하게 만들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리의 내용과 상통하는 거예요. 진리는 절대 복잡하지 않아요. The truth is always simple. So it's gotta be very simple. 아마 우리가 그 진리를 발견하게 되면 다 한번 때리세요. 더 할 거예요. Oh my God. We should have known that. It is so simple. 그래서 우주를 다스리는 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단순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복잡한 원리 원칙으로 우주를 만드신 게 아니에요. Number two, it's going to be so beautiful. 2번째, 그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일 거다. 그런데 맞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은 아름다움입니다. I mean, the fundamental nature of God's creation is beauty. Wow. It's going to be so beautiful. 여러분, 그 물리학적인 공식이, 화학적인 공식이 그만큼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거 상상이 좀 되시죠? I mean, it's going to be so beautiful. Because God's nature is beautiful. 왜냐하면 하나님의 근본 속성이 아름다우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아름답고 또 단순한 것입니다. 그리고 3번째, He said it's going to be perfect. 그리고 그것은 너무나 완전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이 perfect 하시잖아요. I mean, isn't God's nature so perfect? So that's the cornerstone of the whole universe. 그래서 그 주초가 온 우주를 지금 붙잡고 있는 거예요. It's simple, it's beautiful, and it's gonna be perfect.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우주에 놓으신 주초는 정말로 단순하고 정말로 아름답고 정말로 완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이 공식은 풀지 못할지라도 공식을 풀고 났을 때 결과는 이미 스티븐 하킹 박사도 보고 있는 거예요. Whatever it may be, it's gotta be so simple, so beautiful, and so perfect. It has to be God. 그것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So actually 우리가 그 우주의 법도를 찾고 따라가서 그 놀라운 신비와 진리를 발견하게 되면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이러한 과학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직통 성경에 나타난 말씀의 계시를 통하여 우리는 이미 이러한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정말로 가장 단순하고 또 가장 아름답고 가장 완전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곧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세상에 또 정말로 가장 단순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완전한 게 뭐예요? I mean, what is most simple, most beautiful and most perfect? It is love. 그것이 곧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이 곧 하나님의 속성인 것입니다. That's God's nature. 그래서 이 우주를 과학적인 공식으로 풀면 Unified Field Theory가 나오고 영적으로 풀면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결국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That God is love. That's it. I mean, the ultimate nature, fundamental character of God is what? Love. And that's the simplest thing in the whole universe. 그래서 사랑보다 단순한 것은 온 우주 안에 없어요. 또 사랑보다 아름다운 것도 온 우주 안에 없어요. 또 사랑보다 완전한 것도 우주 안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기억하십시다. 과학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 Unified Field Theory로 온 우주의 주초를 놓으셨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 사랑이라는 영원무궁한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으로 모든 영적인 주초를 놓으신 것입니다. Therefore, every spiritual realm is governed by the law of love. 그러므로 모든 영적인 영역,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운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과학과 모든 영적인 것이 하나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So actually the mystery of the universe and the mystery of God is same and one equal thing. 그래서 길은 다르지만 결국에 가서는 과학의 끝도 하나님이에요. 진리의 끝도 하나님이시오.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적인 세계의 주초가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그걸 보지 못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그렇게 묻고 계십니다. 그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러므로 우주적으로 볼 때는 뭐예요? 이 우주를 다스리고 있는 네 가지 가장 근본적인 법칙들이요. 또 영적으로 보면 곧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었느냐?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와 자연적인 세계를 다스리는 가장 기본적인 모퉁이 돌을 하나님께서 직접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는 이 하나님이 놓으신 주초에 의하여 지금도 운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던지신 질문이 딱 요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준승을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었느냐? 완전 유구무원. 입은 있는데 말이 없어. And we are in awe of the power of God. 그런데 뭐 여기에 하나님께서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셨다, 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질문을 던지셨다 하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답게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웠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었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계속 연달아서 오직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이러한 우주와 자연계의 신비에 대하여 욥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욥기 안에는 이제 겨우 20세기 또 21세기에 와서야 인간의 과학으로 풀어낸 우주와 자연계의 신비들이
수두룩하게 숨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욥기 38장 33절은 천체 운행의 규칙성, 곧 하늘의 법도에 대하여 말씀하고, 38장 32절은 황도 12궁의 존재에 대하여, 38장 31절은 묘성의 존재에 대하여, 또 38장 24절은 태양의 길에 대하여 천문학적인 진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기 28장 25절은 대기압의 존재, 또 38장 9절, 10절, 29절, 37절은 구름의 형성, 구름의 평행, 또 구름의 퍼짐에 대한 기상학적인 진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욥기 28장 25절은 물의 밀도에 대하여, 또 욥기 36장 27절, 28절은 물의 순환에 대하여, 또 욥기 38장 8절부터 11절까지는 바다의 경계와 근원에 대한 해양학적인 진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욥기 26장 7절, 10절은 지구의 모양에 대하여, 38장 12절, 14절은 지구의 공전에 대하여, 38장 4절은 지구의 기초에 대하여, 또 26장 7절은 허공에 떠 있는 지구, 곧 지구 과학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욥기 38장 39절은 암사자에 대하여, 38장 41절은 까마귀에 대하여, 39장 1절은 암나귀와 암사슴에 대하여, 39장 5절은 들나귀에 대하여, 39장 9절은 들소에 대하여, 39장 13절은 타조에 대하여, 39장 19절은 말에 대하여, 39장 26절은 매에 대하여, 39장 27절은 독수리에 대하여, 그리고 40장 15절은 하마에 대하여, 그리고 41장 전체는 악어에 대한 생물학적인 진리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욥기 안에는 20세기와 21세기 과학으로만 풀 수 있었던 천문학, 기상학, 해양학, 지구과학, 그리고 생물학적인 사실들이 3,000 혹은 4,000년 전에 쓰여진 진리의 말씀들을 통해 이미 증거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 한 가지는, 이제 이 욥기의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는 욥기 38장부터 41장 사이에 욥이 그렇게 알고 싶어 했던, 또 우리가 그토록 듣고 싶어 했던 욥의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일체 언급을 하시지 않고 있습니다. Isn't that kind of incredible? He talks nothing about what happened to Job.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듣고 싶었던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너가 이렇게 고난을 받은 거 다 여차해서야. 그럼 그때 욥이 아이고 땡큐가 감사합니다 하고 좀 속이 후련해졌을 텐데, 여기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그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므로 욥기의 기록 목적은 인간의 고난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목적 그 자체가 우리가 당면한 현실이나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려고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I am sorry. 물론 다른 말씀 안에 그러한 내용이 분명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에 쓰여진 주 목적은 아닌 것입니다. 또 욥기가 기록된 목적은 이제 그러한 재앙과 고난을 인내하고 이겨내라는 격려와 권면의 말씀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욥기를 통하여 우리가 지금 당면한 현실에 위로를 받기 원하시면 좀 실망당하실 수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너희들도 지금 욥과 같이 이렇게 다 고난과 고통 당하고 있지? 그래, 이 욥의 이야기를 통하여 좀 권면받고 위로를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좋겠는데 여기 욥기에는 그런 내용이 단 한 구절도 없어요. 그리고 이 욥기가 기록된 목적은 이제 욥과 같이 우리도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순결과 결백을 지키라는 데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욥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도덕적인 또 윤리적인 교훈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욥기가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목적과 교훈은 전혀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욥기가 쓰여진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이제 이 온 우주 만물과 인간 세계의 창조자예요. 전능자예요. 또 섭리자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떠맡겨서 절대 순복하고 신뢰해야 한다는 영적인 원리, 원칙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현실의 고통에서 벗어날 것인가, 또 그 원인을 규명해 갖고 좀 위로를 받고 권면을 받을 것인가에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지금 이렇게 온 우주 만물과 나의 삶을 완벽하게 다스리고 계시는 창조자 되신 하나님, 전능자 되신 하나님, 섭리자 되신 하나님께 어떠한 질문이든지 묻지 말고 그냥 나의 삶 전부를 다 떠맡겨서 믿고 신뢰하라는 데 있는 것입니다. I mean, ask no questions. Because even if you ask all the questions in the world, you will not get an answer.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질문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를 만족시켜 줄 만한 해답은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But we are asking all the wrong questions. We're asking so many philosophical and existential and moral and ethical questions which God is not concerned with. 그래서 우리가 철학적인 질문을 하고 실존적인 질문하고 도덕적인 질문하고 윤리적인 질문을 했을 때 성경도 우리에게 답을 주지 않습니다. 왜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지, 왜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냥 규명해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욥기의 클라이맥스에 봐도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초점이 거기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The truth is that you just gotta trust who God is and give your whole life to His providential care. 그래서 진짜 성경의 초점과 핵심은 그렇게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려는 데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해답 뒤에 계신 전능자, 창조자, 절대자, 그 섭리자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신뢰하라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욥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영적인 원리 원칙이에요. I mean, this is the truth of whole Job. You know? If you can do this, you will not ask any other question. Because those other questions don't matter.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되면 정말 우리는 다시는 이러한 실존적인, 철학적인, 도덕적인, 윤리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완전하신 절대자, 창조자, 섭리자, 전능자가 계시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것은 믿음의 문제이지 내가 당면한 현실의 환경에 대한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Because your life circumstances will always come. 왜냐하면 우리 삶에 닥친 현실과 환경은 계속 변형되어서 내가 죽는 날까지 나타나게 될 것이니까.
And God is not going to deal with every one of your present life problems. God wants to deal with more fundamental and important question of life. And that is in the existence of God.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당면한 어떤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곧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또 그 존재를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 증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욥기의 결론이에요. 정말 놀라운 결론이죠. 그래서 드디어 욥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가 당한 고난에 대한 원인 규명은 전혀 하지 못했지만 그는 결국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So, I'm sorry. There is no answer, even in the conclusion of Job, why people are suffering in the world. And instead, God revealed himself. And by doing it, he solved all human problems. 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했는데 욥도 그렇고 우리 어느 인생도 하나님 앞에 한마디 답도 할 수 없습니다. Hey, we got nothing to say. 그저 우리는 그 전능자, 그 창조자, 그 섭리자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의 전 일생을 또 내게 닥친 환경을 그냥 다 떠맡겨 드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여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오직 선만을 또 오직 해피 엔딩만을 내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That's all we can do. To surrender our whole entire life to the providential care of God. And just to trust Him that He will only bring good. That He will only bring what is right. And He will only bring the true happy ending to everything. And that's the lesson of Book of Job. 그래서 바로 이것이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결론의 말씀이요 또 최고의 교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으로 욥기의 제 7막이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 8막은 이제 욥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아름다운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욥기 전체 말씀이 한눈에 쫙 들어왔죠? 그리고 이 말씀이 정말 얼마나 위대한지. 왜냐하면 이 말씀은 이렇게밖에 끝날 수가 없습니다. 뭐 여기에 하나님께서 등장하셔갖고 야 욥아 내가 그 고난을 당했던 거 내가 사단에게 살짝 속아 넘어가갖고 그냥 나도 모르게 너한테 고난을 준 거다 뭐 이렇게 유치하고 조잡스럽게 끝날 수는 없잖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었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었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욥에게 몇 가지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하심으로 이 욥의 대단원이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당면한 어떠한 현실의 문제 해결만을 받으려고 급급하지 말고 오히려 그 뒤에 있는 또 보이지 아니하시는
참 전능자, 참 절대자, 참 섭리자, 또 참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욥기 38장부터 41장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절로 당신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욥과 같이 정말로 끈질기게 우리 자신의 순전과 결백을 주장하면서 우리 자아를 고집했습니다. 또 욥의 친구들과 같이 정말 악착같이 달라붙어서 매정스러운 말로 또 악독한 말들로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의 변론에 휩쓸려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오직 가장 기본적인 원천적인 질문들을 우리 인생들에게 던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들은 그 질문에 대하여 단 한 가지도 답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에게 닥친 이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철학적으로, 윤리적으로, 인간의 이론과 이치적으로 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오히려 이 온 우주와 인간 세계를 다스리고 계신 그 창조자, 그 절대자, 그 전능자, 그 섭리자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우리는 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알 길이 없지만 그냥 전폭적으로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또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우리 가운데 선을 이루시고 결국에는 해피엔딩을 가져오실 것을 확신하면서 믿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것밖에는 우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참 믿음을 주시옵소서. 참 신앙을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벽하게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또 우주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다스리기 위하여 놓으신 그 주초는 정말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완전한 것들이요, 그것이 곧 당신의 성품이요 속성입니다. 그것이 곧 당신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신의 사랑을, 당신의 인자하심을, 당신의 긍휼을, 당신의 자비를, 당신의 은혜를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당면한 모든 문제들에 대한 정답인 것입니다. 그것 외에는 주님 답이 없습니다. 묻고 또 물어도 답이 없습니다. 왜를 찾아도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문제 해결은 영불변하시는 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의 이 나약한 쓸모없는 존재들을 당신의 전능하신 또 자비로우신 그 섭리의 손길에 맡겨드립니다. 또 맡겨드릴 때 전폭적으로 하나도 우리가 갖고 있지 아니하고 완전 항복하여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오직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고 의를 이루시고 또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오실 것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욥과 같이 무서운 재앙과 환난을 당한 모든 형제 자매들이
이제 주님 앞에 꼬꾸라져서 항복하게 하여 주시고 전적으로 그 위대하신 전능자, 창조자, 절대자, 섭리자를 의뢰하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주님이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의 일생을 또 내가 당면한 모든 문제들을 맡겨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안식하고 감사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이 위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심을 감사할 때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